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또 임직의 날을 우리가 맞이해서 적절한 본문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를 건너서 만나는 날이랬는데, 여러분에게도 썸씽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환경이 변하면 삶을 대하는 마음도 따라서 변하고, 그 빈틈으로 복음의 빛이 살짝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예수를 믿자 교회 가자 해도 안 가던 남편이, 또 혹은 자식이 이민을 간 다음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고, 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심지어 직분까지 받고 교회를 섬기는 사례들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주 개척 단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캐나다로 이민을 간 젊은 집사님 가족이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잠시 귀국을 했는데, 그동안에 남편께서 캐나다에서 교회를 나갔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있을 때 예수 믿지, 왜 거기 가서 예수 믿을까,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남편이 그 잠시 귀국한 사이에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는,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그때는 소 닭 보듯 했는데 동네 아저씨 보듯 했고, 우리 안에 너무 광신자 만들지 말아라 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자꾸 보는 듯 했는데, 돌아오셔서 이렇게 잠깐 새벽 예배 때 뵙는데 저를 다르게 대하시는 거예요. 목사로 예우를 깍듯이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은 이민을 꼭 가셔야 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이 군 장교인데, 로마군 장교인데 아마 이와 같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국 로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고사하고 우상 숭배자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제우스를 섬기고 헬라 신을 섬기고 아테네를 섬기고 바카스를 섬기고, 수많은 신들, 오늘 바카스 잡수셨는데 그 바카스의 기운이 그 포도주의 신 바카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우상 숭배자 되신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던 사람인데 황제의 명을 받아서 식민지 국가인 이스라엘로 파견 나와서 몇 년을 거하다 보니까 어쩌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교 교인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까지는 알지를 못했던 상태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분들을 봐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종교는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따로 믿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종교나 하나님 찾는 것이니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는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 다 이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하나님, 신을 섬기는 거 아니냐. 그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고넬료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는 되었지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여느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냥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볼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조물주를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향하는 길까지는 안내해 주신다,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일까요? 또 예수님을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특별히 얻는 신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신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신자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다양한 구원의 선물을 그 누구보다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3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런 사람은 민족, 국가, 인종을 떠나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계선 가까이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쉽게 교회에 와요. 그 어떤 사람은 쉽게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쉽게 영접을 합니다. 참 쉽습니다. 전도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갑니다. 이렇게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도 마음밭이 좋아요. 뭔가 진실이라면, 좋은 것이라면,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면 정말 이렇게 열려있는 자세로 쉽게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옥토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국 국민의 오만함은 눈을 씻고 찾으려도 그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저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영접을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인 거죠. 이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손들 모두에게 대대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종을 또한 존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마치 하나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영접하고 존중하고 그에게 그래서 엎드려 절까지 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자신이 그런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이렇게 세우면서 사양을 하지만 고넬료는 분명히 복을 받을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저렇게 선대하고 온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 영접할 정도라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이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도 모든 말씀 놓치지 않고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 분명합니다. 올바른 일꾼은 하나님만 잘 섬긴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됐지,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리더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작은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지도자로 세우면 필경은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안타까운 얘기를 저에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세우지 않아야 할 사람을 리더로 세우다가 그 리더가 결국은 불평, 불만과 함께 반역을 꾀하고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분열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목자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자들은 목자를 존중하지 않는 목원을
다음 목자로 추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질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중직을 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책임자가 되면 자기와 똑같은 사람 만들어버립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코람데오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지만 그 존중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도 메시 기도 정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또한 존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우상화가 아니듯이 리더를 존중하는 것이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내가 사람을 믿나? 나 교회에 하나님 믿으러 온 거야. 난 사람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도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목양하는 리더를 존중하는 이런 신자들은 오히려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자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일이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거의 99%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응? 교회 리더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성도들 때문에 서로 간에 불편함 생겨서 시험에 빠지고, 대부분 사람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 중심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큰 리더이든 작은 리더이든 자신의 리더로 세워진 분을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일꾼의 자세이고 복을 받을 태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장 안에서 뭔가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따지듯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들도, 그런 태도를 가진 분도 있어요. 식당에서도 작은 문제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식당을 박차고 일어나고 돈도 안 내고 나와버리는 사람들이 있듯이, 교회도 그렇게 대하는 이들이 간혹 저쪽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지듯이 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드럽게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따지듯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태도, 인정받는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주 세상에서 탁월한 삶을 사는 리허설을 하는 곳,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하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존중한 태도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에 가깝고 구원에 가까운 사람인가? 두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오늘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기댄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은 기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뿐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한다는 뜻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만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이 있는 겁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일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도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의 결과, 그리고 다음 순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게 확대시키는가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일하는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분별을 받고 감동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지원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훨씬 큰 수확이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변하지 않는 수확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마침 가이사랴 아랫동네에 있었던 저 아래쪽에 있는 욥바에 와 있는 베드로와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요즘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4차 산업시대의 밑그림들이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뭔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만 연결해주는, 나라와 나라, 도시와 도시만 연결해주는 게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만 연결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사물 인터넷 뭐예요? 동물하고 사람하고도 연결하는 겁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가축을 기르고 있는 목장주로서 한눈에 어떤 놈이 건강하고 어떤 놈이 지금 병 들어가는지를 즉시 체크할 수 있는, 그대로 자기 몸에 부착한 것의 상태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심지어 나뭇잎하고도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나무에 흐르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정보들, 그게 사람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뭐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옷도 지금 우리가 입는 옷처럼 자연스러운 옷인데 걸으면서 전기가 생산이 되고, 그 전력을 또 무선으로 다 저장고에 보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또 돈으로 받습니다. 또 그냥 다니기만 해도 보고 듣고 자연스럽게 쇼핑하고 음식 먹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보로서 어딘가로 보내지고, 그 정보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뭔가 이윤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런 온 세상이 연결되는 그런 시대, 4차 산업시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발명품들은 전부 하나님 작품을 카피한 겁니다. 비행기, 새를 카피한 겁니다. 보다 새에 가깝게만 만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비행기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미처럼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 전부 거미에서 가져오고 도마뱀에서 가져온 정보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가지고 카피해서 나타난 문명의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과 연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과 연결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베드로와 물고기를 연결시키신 분입니다. 초연결입니다. 초자연적 연결이에요. 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날이 밝아서 그물 던지는 거 보고 고기들 다 도망가는 그 새벽녘에 주님 나타나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한 번 더 그물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던 물고기들이 어디서 몰려들었는지 좌로 나란히 우로 나란히 다 해가지고 착착착착 해서 그 물고기들이 전부 베드로 그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두 배를 만선시켜서 무트로 끌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과 물고기까지 연결시켜서 부를 창출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원조는 그분이십니다. 3월 인터넷의 원조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사람과 물질을 연결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시고 심지어 고넬료처럼 천사와 사람을 연결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와 물질을 연결시키기도 하시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듯이 치아가 금으로 변하기도 하시고 다른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시고 사람과 물질과 연결시키는 초연결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직접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것도 3번씩이나 같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설득하시고 고넬료를 찾아가라고 그렇게 일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이 모든 일은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와 연결시키셨고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알려주시고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 연결은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일꾼들은, 교회 일꾼들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 계세요. 교회 일꾼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돈을 잘 쓰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좀 이상하죠? 돈을 잘 쓰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선행하는 사람. 고넬료가 하나님의 마음을 끌었던 까닭은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내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또 35절에 각 나라 중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그러셨어요. 여기서 의가 뭡니까? 고넬료의 선행입니다. 고넬료의 구제입니다. 고넬료의 돈을 잘 쓰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관대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요한 의로움은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 수준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구원 못 삽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필요한 의의 수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우리가 얻어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의를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의로움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삶에서 선행을 힘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의가 되고 자신의 이 땅에서의 복과 장차 구원받은 자로서 큰 상급을 하늘나라에서 받아 영원히 누리는 데에는 자신의 선행이라는 의가 필요한 거예요.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행을 많이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많이 쌓음으로 상급까지도 풍성하게 얻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선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시간을 봉사하고 자기 에너지를 주고 자기 재능을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선행을 하는 따뜻한 미소를 통해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 또 기도해 주는 것으로 또 선행을 베풀 수 있지만 특히 돈을 사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큰 돈을 쓰는 것만 선행이 물론 아닙니다. 작은 물질도 진심을 담고 사랑을 담으면 하나님 앞에서 선행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복을 위한 의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래서 전도도 합니다. 전도 못하는 사람은 다 그렇진 않지만 인색해서 전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색하면서 전도가 되었다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돈으로 선행할 줄 아는 사람들의 받는 복을 잘 지켜보시고 동일한 의와 복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넬료는 첫째로 자신이 이런 기도와 선행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신을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해서 하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자신만이 아닙니다. 자신만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자녀들의 구원까지, 가족의 구원까지 다 받겠습니다. 우리가 다 모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건 자기 가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친구들도 다 불러 모아놨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친구들이겠죠. 로마 사람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친구들 불러도 놓고 다른 장교들 불러 모아놓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 구원받게 만들었어요. 그 성경 나머지를 읽어보십시오. 말씀,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 듣는 순간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해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 구원의 출발이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중에 고넬료는 이제 이방 땅 끝을 향한 복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한 개인과 한 가정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선행을 애썼던 이 사람,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지금 장식하는 겁니다. 보세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역사 속의 한 인물로 알지도 못할 사람을 지나갈 사람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고넬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잠깐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유숙하게 했던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인물도 요바에 사는 시몬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척에 이름을 올립니다. 무두장이가 얼마나 비천한 직업인 줄 아십니까?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모로코에 가서 보니까 가죽을 세공하는 업자들이 있는데 그 밑에 주인은 하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수천 년 전 방식 그대로 지금 가죽을 세공하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말린 다음에 털을 다 긁어내는데 세상에 당나귀똥, 낙타똥, 비둘기똥, 소똥 다 섞어가지고요. 그 독특한 그 독성을 가지고 가죽도 벗겨내고 거기 부드럽게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입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의 피부가 막 벗겨지고 막 곰팡이가 쓸고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지금도 그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모로코에 많더라고요. 우리는 사진으로 보면 멋져 보이죠. 온갖 염색료들이 군데군데 풀장에 이렇게 가득한 걸 보면서 멋지다고 하는데 꼭 한번 가볼 곳이라는데 거기 가면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그 사람들 보면 비참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당나귀들도 비참합니다. 당나귀에다 그 가죽들 수십 장씩 칠해가지고 그 독성 있는 물질 툭툭툭 떨어뜨리면서 이 껍질 다 배 등 할 거 벗겨져서 핏물이 배어 나오는 그 당나귀들 보면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정말 천시받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바닷가에 요바라는 도시에 무두장이의 사업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그 독성 많은 물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근처에다만 세우는 겁니다. 그 업은. 근데 그런 천하게 여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이방인 구원에 일조했다는 그 이유로 그 이름이 대대로 역사 속에 등재되는 겁니다. 예수세계교회 일꾼들도 복음의 진전이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기도와 선행을 아주 밥 먹듯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그 축복은 영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인적인 겁니다. 영의 구원, 마음의 구원, 몸의 구원, 물질의 구원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영은 구원받았어요. 100%. 그래서 천당 가는 겁니다. 개차반여도 천당은 갑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개차반여도 그 사람 겨우 턱걸이 구원이라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도 구원 받아야죠. 마음의 구원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선행하면서 우리의 못된 마음 뿌리 뽑고
삐뚤어진 마음 바서뜨리고 옹고집 풀어서 부드러운 마음 만들고 내 뜻 아니면 모든 뜻을 거부하는 그런 자세들도 다 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구원받아야죠. 그래야 그것으로도 상급이 큰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셔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변화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완성은 안 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순간에 내 혼도 완벽한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은 더더욱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물질 생활이라든지 모든 문화 생활이라든지 하나님의 각종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도 구원에 속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까지도 고려하셔서 구원의 항목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번 돈을 잘 쓰는 일꾼들의 이야기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나도 돈 많아져야지 그러면서만 듣지 말고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받는가, 그걸 배우시고 실행하셔야죠. 우리 전라남도 김영성 집사님, 우리 간증하셨던 그분 모토가 뭡니까? 그의 구호가 이겁니다. 돈을 많이 써야 전도가 되지, 이겁니다. 돈을 잘 써야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해보니까 돈 안 쓰면 전도가 안 되더라, 이게. 세상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모두가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안 좋아하십니까? 돈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안 좋아하는데 들어오는 경우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젊은 아이들도 돈 주면 말 잘 듣고 잘 따라온다는 거예요. 장년, 청년, 애들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자기 자신을 존중해 주는 사람을 참 사람은 따르게 돼 있어요. 마음을 열어요. 일본에 가면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 언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계란 후라이만 해줍니다. 한 접시에 1인당 한 접시에 계란 후라이 2개입니다. 그리고 금가루 살짝 뿌려서 나옵니다. 그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10년 전 들었는데 10년 전에 150만 원이었어요. 우리 한화로. 하나에 75만 원씩 계란 후라이. 하나에 75만 원, 150만 원짜리입니다. 아주 가게도 작고 그런 곳인데 일본에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거래처 바이어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대접하면 거의 100% 사인한답니다. 당신과 하겠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기회가 바로 그 150만 원짜리 후라이 2개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 당신이 나를 이렇게 존중한다는 감동을 주는 겁니다. 배불러서가 아니고 맛있어서가 아니고, 계란 후라이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얼마짜리길래 그게. 불사조의 알도 아니고 다 가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느냐? 당신은 나를 예우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나도 응답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돈 때문에만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그의 마음에 감동해서 마음을 열고 그대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면 내가 따라갈 수 있겠다. 나를 그렇게 존중하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예배당을 매입을 할 때에 정말 우리 그때 당시에는 여기서 한 블럭 떨어진 건물 4층 건물의 3층에 세입해서 살았었습니다. 아주 40평 정도 되는 곳입니다. 성도들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어떤 분이 한 분이 등록하셨어요. 지금은 권사가 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 아주 저 미금역 사거리에 좋은 곳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예수에게 그리 이사하면 좋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봤더니 바로 이 장소예요. 나 이 장소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때 말씀하실 때 골조가 올라오고 벽도 겨우 콘크리트인지 하고 창문 틀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엉하게 뚫려있고 비닐로 막아놓은 상태. 이제 막 건축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어떨 때
한 달, 두 달치 월세도 밀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데 이것을 얻는다는 거, 이거 10억이 넘는 건데. 그 다음에 저쪽 나중에 7억을 주고 저쪽 새마을 쪽도 얻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여기하고 저 엔젤스를 얻는데 10억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금 1억도 없는 거예요. 통장을 털어보니까 250만 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고분하고 우리 사모하고. 여러분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와가지고 이 시행업자들이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교육관 그런 거예요. 우리 사모가 교육관. 교육관 하니까 학원 이렇게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그러면 정식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권사가 되신 그분이 1억을 먼저 내놓으신 거예요. 이거 써주십시오. 이렇게 1억을 내놓으셨어요. 장수도 보시고 또 1억도 내놓으시고 나중에 또 더 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는 날 또 물었습니다. 뭐가 들어온다고 그러셨죠? 교육관요. 교육관 넘어갔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중도금을 낼 때 무슨 교육관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제서야 제 아내가 교회 교육관 그런 거예요. 뒤집어졌습니다. 교회 들어오면 건물 망한다고 안 나가고 장사 안 된다고. 그 반대로 생각하는 그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아멘하고 그렇게 받아먹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가 들어오면 다 잘 되지. 교회가 들어오면 다 잘 되지. 여러분 가는 곳에 다 잘 되지 않습니까? 홍하던 식당도 여러분 들어가면 손님들 막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가 들어오면 잘 되는 겁니다. 그건 미친 생각입니다, 그거. 반성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시행업자가 세 사람이었는데, 세 사람이 이제 반기를 이제 막 문제가 생겼어요.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1억 받았는데 1억 물어주고, 그러니까 2억 줘서 끝내고, 여기 스카이 라운지로 이렇게 더 좋은 거 들어오게 하자. 교회 반대 주장했는데 요 권사님이 또 나머지 한 분하고 또 이렇게 자주 거래관계가 있었던 분이라 요 분이 여기까지 왔는데 뭐 복잡하게 빨리 우리 손 털고 나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나중에 반대편의 절반을 안마가 들어왔지만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역세권의 이 청화를 우리가 지금 지켜낸 것입니다. 그냥 교회 들어오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어느 날 그 둘째 아이가 지금 이제 막 군대도 안 가고 군대 갈 즈음에서 저한테 이제 기도 받으러 내 둘째인데 미국에서 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주는데 이제 이제 완전 20살 조금 넘은 그 청년에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내 이 머릿속에 코넬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코넬. 그것도 많이 듣던 얘기인데 무슨 화장품 이름인가 이게? 무슨 핸드백 이름인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미국 북동부의 일군 사립 명문 대학입니다. 8개 대학이 있는데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뭐 해가지고 거기 코넬이 들어가요. 코넬 대학이구나. 그랬더니 이제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코넬 대학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친하세요. 군대도 갔다 오고 얘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나 시민권 안 하려고 시민권도 반납하고 한국 군대 와가지고 그런 아이예요. 근데 나중에 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얘가 코넬 대학을 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뉴욕에서 아주 좋은 사업하면 좋은 일 하면서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자신도 그렇지만은 자식들도 반드시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여기 계시기 때문에 민망해서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은 틀림없어요. 자식들이 형통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들은 남이 어렵다고 하면 생활비도 막 대주기도 하고
뭐라도 뭐 건수 만들어서 도와주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 자식들이 생각 외로 막 잘 되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잘 쓰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었다면 조금이라도 걸리는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어렵더라도 돈 잘 써야 되겠다. 그래 마음 먹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대목은. 이거 얼마나 중요한 대목입니까? 네. 이처럼 선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일꾼 되시는 여러분, 임직하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선행에 힘드셔서 돈 잘 쓰셔서 자녀의 복까지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색한 일꾼은 좋은 일꾼 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어디서든지 돈에서 맥히는 거예요. 믿음은 있다는데 마음은 있다는데 실제는 없는 겁니다. 인색한 일꾼은 좋은 일꾼 되지 못합니다. 기도가 적은 일꾼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돈은 잘 써도 기도가 짧으면요, 그런 사람은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식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이게 자기식대로 하다가 이게 맞지 않으면 또 그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많고 물질 씀씀이도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게 되거나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지 않는 일꾼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이나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리더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능한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따라서 전도에 능한 사람이 되려면 돈을 잘 쓰는 관대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제 복을 받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충성을 보임으로써 진짜 복을 받을 기회가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생에서 큰 상을 받고 영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평생 의식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선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